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돼 있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 증인이다. 근데 그 두 증인은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그 두 증인이다. 두 촛대는 무엇이냐?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바로 교회와 성도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곱 촛대, 이 메노라의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촛대로서 빛을 밝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등대가 없이는 배가 바다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없게 되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세팅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서 변신하셨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전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초막을 만들고 모세를 위한 초막을 만들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 모양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촛대는 두 촛대이고 두 감람나무인가, 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국정을 보니까 촛대 사이에 좌우에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에 있었던 자들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함께 한 생명을 공급받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꺾여져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여러 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을 때가 있고, 이제는 새로운 장이 열려서 국면이 전환돼서 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6절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이 말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잠시 멀어졌다가 그동안 이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리고, 지금은 이제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유대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점점 이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역사의 흐름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 근데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단순히 변화산 사건 직전의 문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대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십자가 계시식의 현장인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지지만, 근데 실제로 이 전후 문맥을 더 넓게 펼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권세, A 프라임 성전세를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권세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가 바로 이 B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시는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집, 이 선민 이스라엘과 그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리고 C프라임에서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천상의 회의를 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늘과 연결된 공동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이유는 교회를 출범시키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교회 출범식이고, 그 교회를 출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 왕 같은 제사장인 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선지자의 역할, 엘리야 역할을 하는 요한,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처럼 처음으로 순교하게 된 야고보, 이 멤버들을 데리고 교회 개척 첫 모임을 하셨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의 포커스는 교회라는 것.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것.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기능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소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사소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쌍둥이들 있잖아요. 쌍둥이들. 요즘 쌍둥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쌍둥이를 보면 같아요? 달라요? 근데 처음 보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주 보다 보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소한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네이버에서 갑자기, 예전에는 검색어가 떴잖아요. 검색어에서 임송진이라고 뜬 거예요. 무슨 일인가? 왜냐면 저는 살면서 저랑 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배구 선수, 지금 한국전력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구 선수 임성진 씨가 딱 뜬 거예요. 그렇구나. 임성진이라는 인물은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졌구나. 같은 일은 같은 느낌. 왜 웃으시죠? 차이가 있다면 키의 차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분은 190이 넘으시니까 그 키의 차이로 인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분은 코트에 서 있는구나. 나도 키가 컸다면 저기 삼산체육관에서 김연경 선수와 같이 배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름이 같고 느낌이 같아도 그 사소한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 닮은 아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잖아요. 저랑 닮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제가 재벌이 될 상인데 재벌이 되지 못하고 여기에 서 있다. 여러분,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재벌이 됐다. 뭐가 더 나은 인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할 수 있어요. 다 비슷하게. 우리 교회 다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사소한 어떤 차이가 극과 극의 인생으로 완전 다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레위기 10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9장에서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리고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것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조금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스타트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나마 좀 더 익숙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는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소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고 명령하지 않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불로만 분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막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신 게 아닌가. 무슨 그 완도에 있는 명인이 그 상황산에서 나온 그 불가시 나무로 숯을 만들면 연기도 안 나고 공기 정화 습도 조절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음이온과 원적의 선이 나오는 최상급의 숯이 완성돼서 그 궁으로 맨날 상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숯을 사용하셔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는데 이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 진짜 구약의 제사법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가르치셨고, 모세는 그것을 가르쳐서 실제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모든 일들은 다 그 규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써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땠습니까? 나답과 아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갑자기 찾아와서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나 봤더니 모세가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염소의 고기를 찾았는데 그들이 이미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제사 드린 제물을 제단 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소득이다 라고 말하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고 어떻게 버린 거예요?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명령을 어겼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았는가? 제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그들을 누구는 죽음으로 누구를 생명으로 인도했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시리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솔직히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우리도 실수 하나 까딱 잘못하면 야, 이거 금방 죽겠구나 막 엄청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아론이 변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 하다가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걸 봤는데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옆에서 막 음식을 먹고 있다. 왠지 좀 그렇잖아요. 밥이 먹어가냐? 야,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 그게 의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차마 이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막 밥 먹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걸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야, 이 녀석들아, 그 사소한 거 안 지켜가지고 죽어 못 봤어? 너네 큰일 나. 이거 먹어야 돼.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똑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제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도리어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익숙함에 그 제의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뭐 음이고 뭐고 그냥 대충 때우듯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뭐가 달랐던 거예요? 같은 실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동기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인가? 이 차이가 그들을 생사로 갈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행위 안에 담긴 동기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향하게 됐거든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나를 향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든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의식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 의식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동기가 있는 삶이냐. 기독교 신학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워왔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다른 무엇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결혼식을 2군데나 갔다 왔어요. 금요일 날도 갔다 오고 토요일 날도 갔다 오고, 같이 이제 아린이와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가는데, 아린이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랑 같이 평일에 또 막 이렇게, 아빠랑 토요일 날도 원래 아침에 못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가니까 신이 났어요. 근데 끝나고 저는 설교를 쓰러 다시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주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빠 교회 가지 마. 아빠랑 놀래. 계속 우는 거야. 1시간 내내 우는 거야. 1시간 동안. 이게 뭐예요? 그냥 아빠를 향한 순수한 갈망, 아빠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전 저를 위해서 사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말로 많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다 열심히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교회 나왔잖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모인 우리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향을 할 때 그 향을 어떻게 만드냐?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걸 유광에 섞어가지고 반드시 같은 분량으로 해야 되는데,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소금에 쳐서 정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가지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었다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복잡해. 근데 이걸 다 지켰고 분향을 할 때도 다른 불 말고 원래 식힌 불로 분향을 해. 그 절차가 완벽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동기가 문제가 되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8절. 이렇게 해라라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실은 내 자아실현이에요. 사실은 그냥 섬기는 게 그냥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누군가에게 보람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 취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 관심 없고 막 선물 주고 막 남자들 막 이벤트 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내가 좋아. 상대는 막 쪽팔리고 막 부끄럽고 싫은데 그냥 그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 있어서도 냄새를 맡으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백성 중에서 끊어질 일이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뭐 예배 인도를 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해하고 너무 기쁘네. 나를 위해서 그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봉사를 하고 리더를 하고 뭐 직분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직분 단계 기쁠 수도 있잖아요. 그 뭐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타이틀을 얻고, 혹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살지? 특별히 청년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뭘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왜 하느냐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들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워라밸이 보장된 삶, 그걸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습니다. 무엇에 관한 기도를 우리는 하지만 그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왜 내가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제가 남의 설교를 진짜 잘 안 듣거든요. 거의 설교를 안 들어요. 이상한가요? 왜냐면 어차피 내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누구 설교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인스타를 하다가 지나가는데 이제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는 엘리베이션 처치. 근데 그 교회가 찬양팀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스티븐 펄틱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남의 설교도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o not follow your passion. Follow your purpose. Put your passion on your purpose.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촛대가 있었어요. 촛대 위에 초를 올려야지 초 위에 촛대를 올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촛대는 초를 들어서 빛을 밝히려고 하는 게 촛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촛대의 목적대로 초가 세워져 있어야지. 그냥 촛대가 불을 밝히는데 그 위에 초가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촛대를 위에 올려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열정. 근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위에 펄포즈를, 목적을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좋을 대로 다 산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짝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 위에 촛불이 있다는 거예요. 촛불은 빛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목적이 세워져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 위에 각기 영롱한 불빛이 다른 색깔들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지. 그 목적 없이 아름답게 타오르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마술을 하고 예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그것이 오직 내 자아 실현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목적인 우리가 불태우고 있는 그 열심히 활활 태워내고 있는 그 불꽃은, 그 플레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짜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불이라는 겁니다. 다른 불. 냄새를 맡으려고 우리는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열심히 피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경적으로 틀려야 맞아요. 이거 굉장히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합시다. 돈 많이 버십시다. 아멘. 이게 왜 나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거부들이 얼마나 많고 그 거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구약에서나 그렇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선교 역사를 하는데 자주상사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들어와 환상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빌립보 교회에 딱 갔는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주상사 루디아가 그 사역을 얼마나 사업 수완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적게 버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왜 벌고 싶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내가 정말 쓰임 당하고 싶다. 말로는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주님, 제가 결혼 자금을 모아서 결혼할 때 신앙인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자기 스스로 세워서 40에는 돈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적금을 들어서 헌금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스타에 허상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직장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방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적금 들어서 자기는 헌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허상무, LG에 다니시는 허상무님. 근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적금 들어서 집을 사고 적금 들어서 뭘 사고 적금 들어서 자녀 양육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적금 들어서 우물 파겠다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 지금.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획하는 만큼 돈을 어떻게 흘러보낼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막 씨름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냄새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돈 많이 벌어서 나 행복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지, 돈 많이 벌어서 이걸 흘러보내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말로는 있지만 진짜로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가 그 20대 때 저에게 그 물질을 다루게 하시는 시즌이 있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의 카메라를 팔아서 선교 가는 친구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카메라가 어떤 의미였냐면 그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 갖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겨우 하나 장만했던 그 카메라, 이건 저에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걸 팔으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로 무언가를 해본 건데 이걸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줬어야 되는데 제가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팔았어요. 현금을 받았습니다. 못 줬어요.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다음번에 제가 방학
때 예전에 막노동한 얘기했잖아요. 그 용광로 해가지고 뭐 계란 있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막노동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진아, 지금 등록금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플로잉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권하셔가지고 그거를 임효영 사모님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흘러보냈습니다. 제 플로잉 원칙 첫 번째는 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예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흘러보냈어요. 이 임효영 사모님이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뒤에 계신데요. 흘러갔을 거예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최근에도 그 친구를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재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먼 훗날 성공해서 말고, 먼 훗날 돈이 많이 벌었을 때 말고, 주님 적금을 붓고 있는데 적금이 완성되면 말고, 지금도 내 삶의 영역에서 월급 통장을 받아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스쳐 지나간다 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요즘 우리 기본적으로 내야 될 금액 너무 많고, 기초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 너무 많고 다 빚이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용을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이미 다 썼다가 그것이 월급날이 되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월급을 받아들고, 하나님, 이 월급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기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이 남은 금액 중에 일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냐는 거예요. 영국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 그 증권 거래원이었고 원래부터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노년이 됐을 때 자신의 아내가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막 잡송사니들 틈 사이에서 어떤 스크랩북을 하나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막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 여행 서류, 편지, 메모들이 막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느꼈을 수 있잖아요. 스릴러인가? 혹시 우리 남편이 연쇄 살인범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가 이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별거 아니니까 태워버려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1938년에 친구들이랑 이 니콜라스 윈턴이 스키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가려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체코의 유대인 난민 캠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하다가 체코 나치 수용소의 참혹한 현장을 알게 되고 거기에 2,000명의 아이들이 수감되어서 굉장히 인권을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윈턴이 체코를 찾아갑니다. 체코에 건너가서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수용소에 있었던 2,000명의 아이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아이들을 빼낼 수 있도록 기차를 섭외했고 돈을 모금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입양할 수 있는 가정들을 다 수소문해서 2,000명의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948년에 결혼을 했고 1988년이 될 때까지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 상자를 발견할 때까지 5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부인인지 막 이 일을 알렸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윈턴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대단한 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왜 이렇게 밝히기 싫었냐면 알고 보니까 원래 마지막 작전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250명을 더 구출하는 그 669명 외에 250명을 더 데려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250명을 구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 250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면 그 25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 소식이 알려져서 BBC TV쇼에 나가게 되는데요. 사회자가 그 책 스크랩북을 막 보면서 베라 씨도 있었고 뭐 있었네요.
왼쪽을 보시죠 했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베라였어.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그때 구출된 사람들이 방송국에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고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냄새를 맡으려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과 물질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 내 머릿속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한가? 정말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나는 지금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복잡한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열방과 세상과 막 영혼으로 내 삶이 가득한가? 정말 그게 내 갈망일까? 그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타오르는 내 인생의 그 불꽃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나는 냄새를 맡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불꽃을 피워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형태가 그 목적 위에 불타오르는 소명의 불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그 놀라운 인생으로 전환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활활 타오르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이곳으로 불러 모으실 때에 우리는 그냥 헛걸음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냄새를 맡으려고 나를 위하여 내 안정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삶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쁨인 그 인생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건널 수 있도록 원하는 분의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의 빛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인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며 주만 따르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헛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멈춰 세우셔서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냄새를 맡으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진리의 빛으로 낱낱이 조명하시고 그 수신실의 메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포를 도려내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 내가 성을 쌓으려고 하고 안전한 틀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의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하나님 도려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운 기도의 자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에 세워진 아름다운 촛대와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 세상에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선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목적에 집중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에 집중하여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신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것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그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냄새를 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